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말없이 앉아만 있어도 주위가 환해지고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싶어질까요? 같은 나이를 먹었는데도 누군가는 늘 복이 따라다니고 귀인이 찾아오는데 또 누군가는 하는 일마다 막히고 사람도 금세 떠나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요 복의 그릇이니라. 그 사람이 쌓아온 마음가짐, 살아온 인연, 지어온 업이 고스란히 얼굴빛과 표정에 드러나기에 복도 사람도 결국 얼굴에 붙는 법이라는 뜻이죠.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 그 심오한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얼굴에 복이 머물고 어떤 얼굴에 사람이 붙는지, 그리고 그 얼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여러분의 얼굴에 복이 머무르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연이 가득 깃들길 바라며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아침 햇살이 비칠 때에도 숲속은 여전히 푸르고 그늘져 있었고 바람은 잎사귀 끝을 스치며 은은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풀잎마다 이슬이 맺혀 반짝이고 있었으며 그 사이로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땅 위에는 부드러운 흙내음이 번져 있었고 새들은 높은 가지에서 울음을 멈춘 채 숲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숲길을 따라 한 제자가 발끝을 낮추며 다가왔고 부처님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서린 듯 어두웠고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으며 입가엔 오래 쌓인 근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시선을 드시자 제자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히 여쭈옵니다. 저는 해가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제게서 멀어져 가는 듯하여 두렵사옵니다. 제 말에도 대꾸가 적고 저를 보는 눈길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저의 얼굴빛이 전에 없이 어두워져 있어 이 마음이 더욱 괴롭나이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사람은 얼굴빛이 변하며 사람들도 저를 점점 멀리하나이까. 저는 그저 평온히 살고자 하였사온데 이 얼굴빛 하나로 인연이 끊어지는 듯하여 가슴이 저미옵니다. 세존이시여, 이런 제 얼굴에도 다시 복이 머물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는 없는 것이옵니까? 이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계시다가 이내 고요하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얼굴은 단순히 살과 뼈의 모양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니라. 마음이 화공이 되어 온갖 몸과 얼굴을 만들고 세상의 좋고 나쁨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대의 얼굴빛이 어두운 까닭은 그대 마음이 스스로 구름을 들였기 때문이요. 그대의 눈빛이 빛을 잃은 까닭은 그 마음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얼굴빛을 보고 마음을 헤아리며 눈빛을 보고 인연을 살피느니라. 복은 허공에 떠다니지 아니하고 반드시 머물 그릇을 찾나니 그 그릇이 바로 그대의 얼굴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더욱 숙이며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복이 머문다는 얼굴은 어떤 얼굴이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얼굴 생김이 좋지 않은 이도 있사온데 그러한 이는 어찌하오며 사람을 불러 모으는 얼굴빛은 무엇으로 지을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에 스미는 바람 소리를 잠시 들으시듯 눈길을 옆으로 주셨다가 다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복이 머무는 얼굴은 타고난 살빛이나 뼈 모양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마음을 청정히 하면 그 얼굴빛 또한 저절로 빛이 난다.
그대의 얼굴을 어둡게 하는 것은 세월도 아니며 나이도 아니니라. 탐하는 마음이 얼굴을 탁하게 하고 성내는 마음이 눈빛을 흐리게 하며 어리석은 생각이 사람을 멀리하게 하느니라. 복은 밝은 곳에 머물고 어두운 곳에는 머물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그대 곁을 떠나는 것은 그대 얼굴에서 말없이 흐르는 기운이 어두웠기 때문이요. 인연이 끊어짐도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그림자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복을 부르고 사람을 머물게 하고자 하거든 먼저 마음을 청정히 하여 그대 얼굴에 빛을 돌리라. 말하지 않아도 얼굴빛은 사람을 부르고 침묵 속에서도 눈빛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법이니라. 그대의 얼굴을 다시 빛나게 하고자 하거든 마음의 탁함을 먼저 걷어내라.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요. 사람의 인연은 그 거울에 비친 빛을 따라오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눈길을 들어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문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그 시선을 고요히 마주하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복이 머무는 얼굴은 온화한 눈빛과 부드러운 말씨에서 비롯되며 기쁨이 머문 미소가 곧 사람을 불러 모으느니라. 얼굴에 근심이 드리우면 복이 멀어지고 얼굴에 성이 서리면 사람이 등을 돌리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복이 머무는 얼굴을 지으라. 그대 마음이 밝으면 반드시 얼굴에 빛이 돌고 사람들은 그 빛을 쫓아 다시 그대 곁으로 오게 되리라. 숲의 나무들 사이로 바람은 더욱 짙어져 잎사귀를 서서히 흔들고 있었고 햇살은 그 사이로 드문드문 스며들어 숲 바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계셨으며 제자가 여전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빛은 어제보다 조금 풀린 듯 하였으나 여전히 눈가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제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겼사오나 제가 마음을 청정히 하라 하신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겠사옵니다. 저는 그저 얼굴빛이 밝아지길 바랐사온데 어찌하여 마음을 먼저 살피라 하시나이까. 세존이시여, 사람은 눈으로 얼굴을 보고 인연을 이어가나이다. 그렇다면 얼굴빛만 잘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옵니까? 어찌하여 마음이 그리 중요한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잠시 고요히 들으시고 바람 소리를 가만히 들으시다가 이내 천천히 눈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얼굴은 마음의 빛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이 사람들은 얼굴의 선과 악, 밝음과 어두움을 보아 그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눈빛의 따뜻함과 싸늘함을 보고 그대의 인연을 살피느니라. 마음이 맑으면 얼굴빛도 맑아지고 마음이 흐리면 얼굴빛도 흐려진다. 그대가 아무리 웃음을 지으려 하여도 그 마음 속에 두려움과 성냄과 탐욕이 가득하다면 그 웃음은 억지의 빛이 되어 사람의 눈을 피하지 못하느니라. 얼굴이 곧 마음을 드러내는 연꽃이요. 그 향기는 그대의 생각과 기운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얼굴을 빛나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마음속에 흐린 구름을 걷어내라. 탐하는 마음은 눈빛을 혼탁하게 하고 성내는 마음은 얼굴빛을 거칠게 하며 어리석은 마음은 눈동자를 흐리게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대의 얼굴빛에 숨은 기운을 느끼고 그 기운에 따라 그대 곁에 머물거나 떠나느니라. 복은 밝은 마음을 조차 머무르고 밝은 얼굴에 그 빛을 틀어 비추느니라.
그대가 어두운 마음을 품으면 얼굴빛은 자연히 탁해져 사람의 마음 또한 멀어지고 인연도 멀어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마음을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저는 근심이 많고 사람들 눈치를 자주 살피며 마음속이 자꾸 흔들리옵니다. 이런 마음을 걷어낼 수 있는 길이 과연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부드럽고도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을 맑히는 길은 멀지 않느니라. 모든 근심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는 데서 생기고, 모든 불안은 지나간 일에 얽매이는 데서 일어나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마음은 맑아지고, 맑은 마음에는 근심이 머물지 못하느니라. 마음이 청정해지면 얼굴빛이 빛나고, 그 빛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마음을 밝히면 눈빛은 온화해지고, 그 눈빛은 사람을 안심케 하며 그대 곁에 머물고 싶게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눈앞의 순간에 머물고 탐하는 마음을 놓으며 성내는 마음을 다스리고 어리석은 생각을 걷어내라. 그것이 곧 마음을 맑히는 길이니라. 그 마음이 맑아지면 얼굴빛은 저절로 빛나보기 머무르고 사람도 다시금 그대 곁으로 오게 되리라. 제자는 이 말을 듣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으나 그 속에 어슴풀에 빛나는 기운이 조금이나마 맺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눈빛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얼굴은 사람의 인연을 부르는 깃발과 같고 마음은 그 깃발에 새겨진 글과 같으니라. 글자가 맑으면 깃발이 빛나고 깃발이 빛나면 길 가는 이들도 그 빛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느니라. 그대의 얼굴을 다시금 빛나게 하고자 한다면 그대의 마음을 먼저 맑게 다스리라. 얼굴빛은 거짓으로 꾸며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만든 그림이니라. 해가 숲 위로 더 높이 오르자 숲 속의 그늘은 한결 옅어졌으나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여전히 부드럽고 고요하였습니다. 나뭇잎에 맺혔던 이슬은 햇살을 받아 천천히 증발하며 미세한 물안개처럼 퍼져 있었고, 그 사이 부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가 또다시 부처님 앞에 나아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자의 얼굴은 전날보다 조금 맑아졌으나 여전히 눈빛 한켠에는 근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제자는 이내 고개를 들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이 얼굴을 빚는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려 하였사오나 여전히 마음속에 의문이 남아 있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어떤 이는 얼굴에 웃음이 머물러도 사람을 불편케 하고 또 어떤 이는 말이 없어도 얼굴빛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편히 하옵니까? 저도 사람을 머물게 하고 싶사오나 저의 웃음은 억지 같다고들 하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차이는 무엇이옵니까? 얼굴의 모습이 복이라 하시니 그 복이란 어찌 빚어지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잠시 들으시며 숲에 이는 바람 소리를 듣듯 고요히 계셨다가 눈을 살며시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맑게 살피는 이는 그 용모가 저절로 장엄해진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마음에 깃든 향기이니라. 어떤 이는 눈동자에 탐심이 서려 있으나 겉으로 웃음을 지으니 사람들은 그 웃음을 억지라 여기고 멀리하느니라. 또 어떤 이는 말없이 앉아 있어도
눈빛이 온화하고 기운이 부드러워 사람들이 저절로 마음을 놓고 가까이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얼굴의 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빚는 것이니라. 탐하는 마음을 줄이고 성내는 마음을 다스리며 어리석은 생각을 걷어내면 그 마음의 빛이 얼굴로 스며 나와 눈동자를 맑게 하고 미소를 온화하게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이 기운을 어찌 말로 헤아리랴마는 그 기운이 사람의 마음을 머물게 하거나 떠나게 하느니라. 얼굴의 선과 악은 곧 마음의 거울이요. 그 빛을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좇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복은 얼굴빛을 따라 머물고 인연 또한 그 얼굴빛으로 엮이는 법이니라. 그대가 얼굴빛을 바꾸고자 하거든 말의 부드러움을 닦고 눈빛의 온화를 기르며 마음의 탁함을 씻어내야 하느니라. 그것이 곧 복이 머무는 얼굴을 빚는 길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한 의문이 조금 어려 있었으나 그 속에 미세하나마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고요히 바라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얼굴의 복상은 화장으로 덧칠할 수 없고 억지 웃음으로 빚어낼 수 없느니라. 온화한 기운과 부드러운 눈빛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오며 그 자비로운 마음은 오래 다져진 수행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가 수행을 닦아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고요히 하며 탐내지 않고 성내지 않는다면 그 얼굴빛은 스스로 장엄해져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그대 곁에 머물게 되리라. 그러니 그대여, 얼굴의 복은 곧 마음이 지니는 장엄이니라. 숲은 점점 빛을 머금어 나뭇잎마다 금빛 물결이 번져가고 있었고 바람은 부드러우면서도 어느새 조금은 힘을 더해 나뭇가지들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나무 아래에서 고요히 앉아 계셨고 제자는 또다시 낮은 걸음으로 다가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은 전날들보다는 한결 밝아 보였으나 눈빛 한켠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시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제자는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탐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다스리면 얼굴빛이 달라진다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 하나 여전히 저의 안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사옵니다. 사람들과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여 눈빛도 흔들리고 목소리도 떨리나이다. 세존이시여, 저의 이런 두려움이 또한 얼굴빛을 흐리게 하옵니까? 이 두려움은 어찌 다스려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잠시 고요히 들으시며 숲에 스며드는 바람결에 귀를 기울이시다가 이내 눈을 들어 단단하고도 자비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두려움이란 다가오지 않은 일을 미리 꾸며 마음을 흔드는 헛개비이니라. 두려움이 마음을 붙잡으면 숨결도 가빠지고 눈빛도 흔들리며 얼굴빛은 그늘지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움이 얼굴빛을 어둡게 함은 참이니라. 마음이 고요하면 기쁨이 피어나고 기쁨이 피어나면 그 마음이 편안하여 얼굴빛이 저절로 밝아진다. 두려움이 그대를 흔든다 하여도 그대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머문다면 두려움은 저절로 자취를 감추느니라.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얼굴빛은 언제나 바람결에 흔들리는 물결 같아 평온을 얻지 못하느니라. 두려움은 어둠과 같아 그대의 눈빛을 흐리게 하고 그대의 기운을 약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대 곁에 머무르기를 주저하게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말보다 먼저 얼굴에서 풍기는 기운을 느끼고 그 기운을 쫓아 그대의 곁에 머물거나 떠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두려움이 이는 순간 눈을 감고 숨결을 낮게 하여 지금 이 자리만을 바라보라. 그 두려움이 허상임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지고, 고요해진 마음은 얼굴빛을 맑히고 눈빛을 다시 빛나게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며 잠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들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저의 몸은 마음처럼 고요히 따르지 않사옵니다. 두려움을 잊고자 해도 몸이 떨리고 목소리가 흔들리나이다. 사람들 앞에서 저의 목소리가 떨리면 그 또한 얼굴빛을 흐리게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질문을 잠시 조용히 들으신 뒤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몸은 마음의 그릇이니라. 마음이 요동하면 몸도 흔들리고, 몸이 흔들리면 얼굴빛과 목소리가 함께 흔들리느니라.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몸도 저절로 따르고 목소리 또한 안정되느니라. 고요함은 세상 모든 소리 가운데 가장 큰 즐거움이라. 고요한 마음은 얼굴빛을 빛나게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히 머물게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말이 앞서지 않게 하고 숨결을 낮추며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 고요함이 그대의 눈빛을 맑게 하고 얼굴빛에 빛을 돌리며 그 빛이 복을 머물게 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느니라. 두려움은 허상이나 고요함은 참이니라. 제자는 긴 숨을 내쉬며 두 눈을 감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들은 얼굴빛을 보고 인연을 헤아리고 목소리의 떨림 속에서 그대의 마음을 살피느니라. 그대가 두려움을 다스려 마음을 고요히 하거든 얼굴은 다시금 복의 그릇이 되리라. 숲은 점점 여름의 기운을 머금어 초록빛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고 그 사이 바람은 잎사귀들을 가만히 흔들며 나뭇가지 사이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무 아래 앉아 계셨으며 제자가 다시금 부처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자의 얼굴빛은 며칠 전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졌으나 여전히 눈빛 속에는 무언가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제자는 부처님께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을 고요히 하여 얼굴빛을 맑게 하라 하신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겼사오나 저는 여전히 사람 앞에서 말을 꺼낼 때 마음이 흔들리나이다. 저는 말을 삼가고자 하여도 때로는 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저를 무시한다 여기는 이들이 있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얼굴빛을 지키기 위하여 말을 줄여야 하는 것이옵니까? 혹은 진심을 말해야 하는 것이옵니까? 침묵이 얼굴을 지킨다 하시나 사람들은 어찌하여 침묵을 오해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잠시 들으신 뒤 숲에 있는 바람을 잠깐 바라보듯 눈길을 옆으로 주셨다가 다시 제자를 향해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이 모든 말보다 멀리 가고 침묵이 모든 소리보다 깊이 남느니라. 그대가 말하려 할수록 마음은 흔들리고 흔들린 마음은 얼굴빛을 잃게 하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따르고 허물은 얼굴빛을 흐리며 기운을 탁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침묵은 허물을 줄이고 그대의 눈빛을 부드럽게 하며 얼굴빛에 고요한 빛을 머물게 하느니라. 사람들은 침묵을 때로는 무시로 여기나 그것은 아직 그 마음이 어두워 침묵의 깊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대여, 사람 앞에서 말을 삼가되 다만 필요한 말은 바르고 부드럽게 하라. 침묵은 무지가 아니며 과도한 말은 지혜가 아니니라. 말이 지나면 다툼이 생기고 다툼은 마음을 흐리게 하며 흐려진 마음은 얼굴빛을 어둡게 하느니라. 그대의 얼굴빛이 밝고자 하거든 침묵 속에서 마음을 살피고 말 속에서 자비를 지켜라. 침묵도 곧 얼굴이요 말도 얼굴이니라. 말이 곧 그대의 마음을 보여주고 침묵 또한 그대의 마음을 드러내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말로 복을 쌓고 침묵으로 도를 지켜라. 이 사람들은 얼굴빛을 보고 마음을 헤아리며 목소리의 기운에서 그대의 인연을 살피느니라. 그대의 말이 부드럽고 눈빛이 온화하면 사람들은 그대 곁에 머무르려 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꺼풀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속눈썹이 보였으나 이내 고개를 들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제가 침묵하였을 때조차 사람들은 저를 미워하거나 멀리하옵니다. 그러할 때에도 제가 끝까지 침묵을 지켜야 하옵니까? 혹은 말로써 제 뜻을 풀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고요히 바라보시며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은 때로는 방패가 되고 때로는 문이 되느니라. 그대가 침묵으로 마음을 살피되 때로는 자비로운 말로 문을 열어야 하느니라. 다만 그 문은 탐심이 아닌 자비로 열어야 하고 그 말은 성냄이 아닌 부드러움으로 꺼내야 하느니라. 부드러운 말은 가장 귀한 향기라. 향기로운 말은 얼굴빛을 빛나게 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머물게 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무조건 침묵에 머물지 말고 필요한 말은 부드럽게 전하며 마음의 고요함을 잃지 말라. 그리하면 그대의 얼굴빛은 더욱 빛나고 그 빛이 복을 머물게 하며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대 곁에 모이게 하리라. 제자는 눈빛에 작지만 단단한 빛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마음의 꽃이요 침묵은 마음의 향이니라. 그대의 얼굴빛이 곱고자 하거든 꽃을 함부로 꺾지 말고 향을 헛되이 흩어버리지 말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얼굴빛은 장차 복의 그릇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머물게 하리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숲은 서서히 긴 그림자를 느리며 나뭇잎 사이로 금빛 노을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졌으나 그 속엔 낮의 열기를 품고 있었고 그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마저 조용히 하루의 끝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전히 나무 아래에서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 계셨고 제자는 몇 날 며칠을 계속 다가오던 그 길로 또다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 제자는 그동안보다 더욱 단정한 기운이 서려 있었으나 그 눈빛 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물음이 미묘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는 잠시 침묵을 지킨 뒤 이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자 하였고 침묵 속에서 얼굴빛을 지키고자 하였사오나 여전히 두렵사옵니다. 만일 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킨다 하여도 세월이 흐르고 병들어 늙게 되면 얼굴빛 또한 시들어가지 않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얼굴에 머문다 하신 그 복 또한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옵니까? 저는 얼굴빛마저도 무상하다면 무엇으로 사람의 인연을 지키며 복을 머물게 할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물음을 조용히 들으신 뒤 잠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숲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 빛을 바라보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잘 들으라.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그대가 지니는 얼굴빛 또한 세월을 피하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늘 변하고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다. 얼굴빛은 분명 무상이니라. 그러나 그대여, 얼굴빛은 시들어도 마음의 향기는 시들지 않느니라. 세월은 살빛을 빼앗을 수 있으나 마음의 향기는 빼앗지 못하며 얼굴의 선과 악을 가르는 것은 오직 그 마음의 향기이니라. 그대의 얼굴이 주름지고 빛을 잃는다 하여도 그 마음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비와 온화함은 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인연을 이어주며 복을 머물게 하느니라. 얼굴의 빛은 눈으로 보는 것이나 마음의 향기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되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들어 머무르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얼굴빛이 무상하다고 근심하지 말고 마음의 향기를 다듬어지니라. 그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세세생생에 머물러 인연을 부르고 그 인연이 다시 복의 씨앗이 되어 그대를 지키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꺼풀 아래로 작지만 고요한 빛이 일렁이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무상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굴빛이 시드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마음의 향기를 지키라. 향기로운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빛을 잃지 아니하며 그 빛은 말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복을 머물게 하느니라. 세월은 바람과 같아 살빛을 스쳐가나 마음의 향기는 물속에 담긴 달빛과 같아 흐르되 흩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사람의 인연을 지키고 복을 머물게 하고자 하거든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자비로써 향기를 피워내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로 깊은 숨을 내쉬었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얼굴빛이 무너질 때도 사람의 눈길이 그대에게서 멀어질 때도 다만 고요히 머물러라. 무너지는 것은 얼굴빛이요 무너지지 않는 것은 마음이니라. 그 마음이 곧 복을 붙드는 손이요 인연을 지키는 끈이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무상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향기를 놓지 말라. 그 향기가 있으면 얼굴빛은 시들어도 사람은 다시 그대 곁으로 오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살며 수없이 거울을 들여다보지만 정작 그 거울 속 얼굴이 마음의 빛으로 지어지는 줄은 미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차 이르셨습니다. 얼굴은 마음의 그림자요 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마음이 맑으면 얼굴빛이 저절로 빛나고 그 빛이 사람을 머물게 하며 인연을 잇고 복을 머물게 한다 하셨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얼굴빛도 세월을 피하지 못하지만 마음에서 피어나는 향기는 늙지도 시들지도 않으며 그 향기만이 세상 어디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근심이 찾아오거든 그것이 얼굴빛을 어둡게 하지는 않는지 살피시고 탐하는 마음이 일거든 눈빛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경계하시며 성내는 마음이 치밀거든 말끝이 거칠어지지 않게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침묵은 말보다 멀리 가고 고요는 소리보다 깊이 남아 얼굴빛을 지키고 복을 머물게 하는 방편임을 부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침묵만이 능사는 아니니 때로는 부드러운 말로 문을 열어 사람의 마음을 품어야 하며
그 말 또한 자비로움을 잃지 말아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빛이 고요히 빛나 사람들의 마음이 그 곁에 머물고 그 얼굴 위에 부처님의 복이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닿았다면 어떤 얼굴로 살고 싶은지, 어떤 마음으로 복을 지어가고 싶은지 그 마음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 고운 뜻이 또 다른 이의 마음에도 잔잔히 번져가 얼굴빛을 밝히고 사람의 인연을 모아보게 씨앗이 되리라 믿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등불 하나의 인연을 더해주세요. 그 따뜻한 마음은 반드시 다시 여러분의 얼굴 위에 밝은 빛으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걸음마다 자비와 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